네, 벌써 작년에 제가 성탄절 예배를 인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분들의 얼굴빛을 초롱초롱하게 봤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설교 시간이 굉장히 짧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를린 선언목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묶여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성육신은요, 기독교의 신앙의 그러니까 핵심, 정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성육신이 없다면 사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성육신의 은혜,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생명의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성육신이 없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 묶여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완전히 눌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무언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거야만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진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율법 아래 지배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예전부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유수한 철학자나 종교가, 사상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연구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 없이는 아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숨겨놓으신 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상징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는 너무 받은 복이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단순히 벌어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인식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선화목적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리 좋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사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찌 보면 출구가 없는 터널 속에 막혀 있다가 비로소 이제 그 출구를 발견하고 그 출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터널에서 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항상 내려놓고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그 성육신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증명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